얼굴 표정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기쁨,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그 중후함이 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요한은 이러한 인격의 기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격의 기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의 가문으로? 아닙니다. 그가 가진 지식으로?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조차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요한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평생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눈 아래에 두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조차 직접 묻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 넌지시 묻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에게 그만큼 기품이 있었고 영적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리새인들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영적 권위와 기품이 요한에게 깃들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성숙과 기품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이 요한은 알고 있었고 또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인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보통 성경은 여성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제사장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즉 가문적으로 어머니의 가문도 아버지인 제사장의 가문에 못지않게 명문가 출신이며 제사장 가문임을 우리가 이름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신비로웠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문은 좋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 그들은 자녀를 갖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천사가 그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해주고 그들은 곧 임신했습니다. 단사나이, 즉 생리가 끊어진 늙은 여인 엘리사벳의 몸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것도 신비한 일이고 그의 아버지가 그가 태어나도록 말을 하지 못했던 것도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시대에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자랐다는 것도 너무 신비한 일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남달랐습니다. 또한 그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모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무리들이 요한을 쫓아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한 자리에 서서 설교한 게 아니라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설교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또 뒤로 전하며 요한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요단강을 보게 되었고 요한은 그 강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설교는 멈추지 않은 채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요단강 가운데에 이르러 이제 그는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또 회개가 임하여서 요한 앞에 나와 그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창과 가죽띠를 띠고 약대의 옷으로 초라하게 옷을 입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요한의 말에 이끌려 그의 권위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네가 엘리야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권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탁월하고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몰려드는 인파는 요한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요단강가로 나와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람들이 따랐고 그의 영적 권위에 순종했지만 그는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소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울려 퍼지는 떨림, 즉 중성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도구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가 나의 말에 찔림을 얻어 지금 요단강에서 받는 이 세례는 물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씀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며 구세주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자신의 주인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신발을 풀어주는,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그 가장 낮은 종의 역할도 그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말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따랐고 그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었고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비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너무 탁월했어요. 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낳고 저가 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탁월하면, 나는 내 스스로 내 실력에 자신이 있으면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 이 회사에 나를 입사시키고 쟤를 입사시켰습니까? 나보다 탁월한 사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나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무나 탁월하기에, 그분이 진짜이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선지자가 그이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분에게 모든 공이 돌아갈 것이고 사람들은 그분을 집중할 것이기에 대충 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쉼없이 외쳤고 그는 계속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고, 심지어 나중에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제자가 되는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요한을 쫓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요한은
제자들의 교육함에 있어서 소홀히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저 사람에게 다 갈까?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만큼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서 반대로 예수님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주의 기도죠. 그 기도를 제자가 요청한 이유는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감당하며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그대로 떠져 예수님께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결국 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사람이 따랐고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겉모습은 어찌했는지 모를지언정, 입고 다니는 것은 어떻는지 모를지언정, 그의 먹을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을지언정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생각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는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까? 라고 매우 조심스럽고 정중하고 확실하게 물을 정도로 요한은 내가 그다 라는 한마디의 말에 따라 모든 것을 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앞에 갖다 놓기 위해서요? 남이 좋아하는 것? 쟤도 가졌으니 나도 그거 갖기 위해서요? 번쩍거리는 명찰차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명함을 내밀기 위해서요?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번쩍번쩍한 차에서 내리면서 시선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요한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을 듣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배경이 좋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의 영적인 권위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만큼 두렵고 큰 존재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요한을 바라봐도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밝은 곳에서 세상의 권력을 누리며 살았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제가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과 발휘하고 있는 이 권위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는 것이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조심스럽게 여길 만한 권위가 있었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왜 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라고 말하는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래에다 두고 내 밑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쥐고 주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끌어갔던 서기관들, 그들 모두가 요한의 권위에 굴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요한의 인품에 굴복한 것이죠. 요한의 인품이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왜 사는가를 분명히 정립하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요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어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소리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을 보시고 그 종교적 권위에 취해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들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말씀하신 것을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요한도 똑같이 합니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리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외식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꾸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요한의 외침에 무리들과 세리, 군병들이 차례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요한이 말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요한의 이 당당함은 나중에 헤롯 왕에게까지 나아갑니다.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부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침묵했고 율법을 안다는 바리새인도 침묵했고 서기관들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헤롯 앞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요한만이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보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요한만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의 권력의 정점이라는 분봉왕 헤롯, 그 헤롯이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는 자신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선지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며 깊은 상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헤롯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꺼림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소리칠 수 있는가? 그것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하지 못하지.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에 세상의 불의에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동반자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주님 앞에 어떤가에 있습니다. 대중도 아니고 시대의 흐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가문의 전통도 아니고 내 스스로의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평가는 세대의 흐름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목회자들과 기독교인이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허물이 있어 욕을 먹기도 하지만 교회는 핍박받는 공동체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원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번고히 하시려고 주시는 것으로 알고 받아야 합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잘 견딤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박하다 하여서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워스턴 처칠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를 비난하던 신랄하게 비난하던 반대당의 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당의 당수가 아무리 비난해도 워스턴 처칠은 대꾸하거나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이 물었습니다. 저렇게 비난하는데 표정 변화도 없으십니까? 그때 처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의 비난을 달갑게 듣겠지만 저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기에 나는 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런 영향력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에 우리는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내 기준에 비추어 나의 신앙을 평가한다 하여서 그것이 좀 좋게 나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고 그의 영적 권위는 좋은 인품으로 자신의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렇게 훌륭함으로 빛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성형해서 얼굴을 고쳐서 좋은 인상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삶으로 요한이 가졌던 그 영적인 권위와 그 훌륭한 인품을 우리도 또한 본받고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털옷에 가죽띠를 메고 광야에 거하던 요한,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삶으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요한, 그리고 그 살아가는 이유 앞에 부끄럽지 않았던 요한,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중히 여겨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들을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인정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